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여정에 그 흥미로운 묘사들이 좀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었다. 예수께서 앞장서서 가시는데 제자들은 놀랐고 뒤따라가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였다. 좀 뜬금없잖아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걸어 올라가시는데 왜 사람들이 놀라고 두려워했을까? 지금 저희로서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뭔가 그 종전과 다른 예수님의 그 표정, 분위기, 모습 이런 것들을 좀 제자들과 주변의 사람들이 감지했던 것 같습니다. 늘 걸어 다니셨죠. 예루살렘 가시는 길이 새로울 건 없지만 이번엔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사방에 다른 곳으로 많이 다니셨을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 길이 곧 주님의 죽음의 길이 됩니다. 좀 지나고 나면 이제 우리가 그 부활절 이제 그 전에 사순절을 맞이하고 종려주일을 맞이할 텐데 예루살렘 입성할 때 굉장히 사람들이 축하하고 환영하고 대단히 그 축제적인 분위기가 나지만 그 길이 곧 골고다의 길로 이어지죠. 이 장면이 뭐와 비슷하냐면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겟셋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그 옆에 있죠. 주님께서 기도 한두 번 하지 않으셨을 텐데 그날 마지막 기도 드리는 그날은 뭔가 사뭇 분위기가 다르겠죠. 그래서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행보를 갔지만 지금 주님께서 갑자기 이 길에서 앞장서서 가시는데 그날 이 분위기가 그 이전에 다른 걸음과는 사뭇 뭔가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은 하지 않았지만 제자들도 직감적으로 이게 뭔가 심각한 게 있나 보다라는 걸 감지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어떤 사람들은 두려움으로 느꼈다고 이제 설설을 하고 있어요. 아니나 다를까요? 주님께서 좀 가시더니 입을 열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3일 그다음에 다시 부활을 이룰 거다. 이 얘기를 하십니다. 이게 지금 마가복음에 세 번째 나오는 주님의 당신의 죽음에 대한 예시입니다. 주님은 이미 이제 죽을 것을 작정하시고 죽을 것을 아시고 그 길을 가니 다른 날과는 다르겠죠. 그런데 이 얘기가 세 번째란 말이에요. 제자들이 이 얘기를 처음 들은 게 아니라 이미 여러 번 들었어요. 그런데 그 앞에서 들었을 때 하고 이게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 반복이 되면 이 느낌이 좀 달라지죠. 처음엔 농담하시는 줄 알았는데, 그다음에 별스럽지 않게 여겼는데 이게 세 번입니다. 우리가 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3이라는 숫자가 갖고 있는 게 그냥 하나, 둘, 셋 이런 게 아니라 3은 완전한 숫자이기도 하고 절대적인 숫자죠. 나중에 예수님께서 겟셋마네에서 기도도 같은 기도를 3번 하시죠. 3번 했다는 얘기는 할 수 있을 때까지 했다는 얘기고요.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을 만큼 할 만큼 다 했다는 뜻입니다. 이번에는 재미있는 게 예수님께서 세 번째 이 말씀하실 때 분위기가 아주 심각했는데 그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아주 흥미롭게 야고보와 요한이 턱 끼어듭니다. 그리고 화제를 싹 바꿉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 나중에 영광 받으실 때 당신께서 이 영광 받을 때가 정확하게 무슨 말인지는 정확하게 알기가 없습니다. 종말에 어떻게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맥락으로 보면 예수님께 사람들에게 넘겨져서 고난을 당하고 죽은 다음에 부활할 거다라고 했으니 지금 이 맥락에서 영광 받으실 때는 언제일까요? 고난 버림받을 때, 죽으라고도 터질 때, 죽임 당할 때 아닐 거예요. 그렇죠? 맨 마지막에 부활했을 때 아마 여기를 염두에 둘 것 같아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 예수를 따른 사람들은 바리새파의 신학적 영향을 받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뭘 믿었냐면 부활을 믿었거든요. 이게 이제 사두개파하고 달랐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부활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고 예수에게 영향받았던 그 부활하신 주를 만났던 바울에게는 그 부활이 자기 신학의 알파 오메가가 됩니다. 그게 결국 기독교 신앙의 중심은 이제 부활이라는 것이고 우리가 다가오는 부활절이 기독교의 절기 중에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크리스마스도 되게 중요한 날이지만 크리스마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만천하에 증명하셨던 그 사건이 부활이었기 때문에 부활이 중요하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제 그런 소망은 있었지만 부활한 사람을 본 적도 없고 그건 미래에 대한 꿈이었죠. 그런데 이제 이 친구들에게는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금 사람들에게 넘겨져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그다음에 부활이 있을 것이다라고 예수께서 얘기하시는데, 이 부분에 갑자기 이 야고보와 요한은 맨 마지막 장면을 딱 가서 당신께서 영광 받으실 때, 저는 그걸 당신께서 부활하셔서 세상에 당신의 위엄을 드러내실 때 제가 당신의 오른쪽과 왼쪽에 우리 형제가 앉게 해주십시오라고 얘기를 딱 합니다. 저는 이제 이 이야기가 한편으로는 정신머리 없는 놈 같이 생겨들어요. 이게 지금 그 맥락도 못 읽고 주책 맞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거보다는 오히려 의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듣기 싫은 거예요. 주님이 자꾸 죽음, 고난, 버림받은 이 얘기를 자꾸 하는 거죠.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이 혹시 나이 드시면 자꾸 아유 죽어야지, 오래 살아서 뭐래, 이런 얘기 자꾸 하시잖아요. 처음에는 그런 애라도 자꾸 들으면 어떻게 승질나죠. 나중에는 엄마가 저기 뭐 어차피 죽을 건데 뭐 가만히 있지, 뭐 자꾸 뭐 그러면서 이제 듣기 싫잖아요. 아무 좋은 소리도 반복해 들으면 지루해지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자꾸 고난당하고 죽는다는 얘기를 반복하시니까 그게 두렵기도 하고 직면하기도 싫어서 이 친구들이 이제 화제를 바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드러나는 것은 이때 이 야고보와 요한이 한 이야기와 주님께서 거기에 이제 반박을 하시면서 하신 말씀 가운데 여전히 또 한 번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동상이목을 하고 있다는 게 끝까지 드러납니다. 먼저 제자들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첫째, 주님은 아까 분명히 이 프로세스를 얘기하셨어요. 버림을 받고 넘겨줘서 고난당하고 죽고 부활한다. 그런데 이 야고보 요한은 이 앞에 부분을 썩둑 잘라내고 영광의 시간으로 관심을 돌립니다. 주님 영광 받으실 때, 그때 이 사람들의 관심은 주님이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달려서 비참하게 죽어가는 것은 이분들에겐 관심이 없었어요. 그걸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예수를 따를 때, 그리고 지난 몇 년 동안 옆에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보았잖아요.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분의 말씀, 그분의 사상, 그리고 그분이 행하시는 기사와 이적들, 이런 것들이 전무후무한 정말 슈퍼맨 같은 이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기대가 굉장히 컸단 말이에요. 결국 이분을 따르면서 무슨 기대를 했겠어요? 내가 동아줄을 제대로 잡았다. 이건 대박이다, 이거는. 누가 그런 얘기 합니다. 예전에는 대선을 치르기 전에 이 정치하시는 분들이 무속인들을 찾아가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봤대잖아요. 요즘에는 귀신들이 와서 물어본답니다. 누구를 내가 밀어야 되는지. 그때마다 사람들이 내가 누구에게 줄을 잡아야 될지, 기업인들이 내가 이번에 누구에게 정치 자금을 투자를 해야 이게 다음 정권에서 나에게 올까? 이게 잘못 잡으면 날아가는 거거든요. 이게 어렵단 말이죠. 내가 누굴 잡을 건가?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이전에도 여러 예언자들 혹은 혁명가들이 이스라엘에 출현했었고 그 뒤를 따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다 그 패가 망신하고 사라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그들이 잡던 나사렛 예수는 이거는 정말 대박이다. 이 사람 보통 사람 아니다. 이거는 확실한 거다. 역사상 이런 사람은 존재하기 어렵다. 줄리어스 시저보다 그 다음에 다윗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될 출중한 자격을 가졌다라고 확신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걸음걸음이 마치 복권을 사들고 마지막 그 결전의 날을 기다리는 누구처럼 주님께서 그 영광의 자리에 마침내 오르셔서 모든 사람들을 그분 앞에 무릎을 꿇게 하고 천하를 호령할 바로 그 순간, 내가 이분 옆에서 졸졸 잘 따라다니고 말 잘 들었으니 그때 따놓은 당상으로 오른쪽과 왼쪽의 자리를 내가 얻을 거다라고 기대했던 거죠. 그래서 이 친구의 기대는 예수님의 고난받는 과정이 아니라 그 뒤에 올 영광의 자리, 영광의 날, 그게 그들의 머릿속에 있었고, 그때 그들이 노렸던 것은 바로 예수님의 오른쪽과 왼쪽입니다. 나의 오른팔, 나의 왼팔. 이런 거죠.
그것이 이 사람들만의 독특한 생각이 아니라 제자들 전체를 장악하고 있었던 동일한 목적, 동일한 기대였다라는 게 그 뒤에 이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하는 걸 옆에서 들었던 제자들이 분개했다라고 하는 표현에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분개한 이유가 뭘까요? 지금이 무슨 상황인데 그딴 소리를 하느냐라고 분개했을까요? 그랬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아차, 한 발 놓쳤다라는 거죠. 내가 계속 노리고 있었는데 저것들이 먼저 선수를 쳤구나. 제가 유학 시절에 제일 기가 막혔던 게, 이게 수업에 들어가니까 맨날 이렇게 그 강의를 하나 듣고, 그 다음에 이렇게 토론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강의가 2학점, 그 다음에 토론이 1학점에서 3학점이 구성이 됐는데, 제일 기가 막힌 건, 뭐 들려야지 토론을 하잖아요. 유학을 처음 갔는데. 하나도 안 들려. 거기다 애들이 말을 너무 빨리 하니까, 말이 주어하고 목적어랑 가끔 이게 들리고 중간에 뭔 얘기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갔는데 내가 질문을 못하면 이게 조교가 점수를 다 매기는데 침묵하면 점잖다고 생각한 게 아니라 바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매주마다 이게 토론 점수가 5점 만점에 2점, 1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렇게 하면 내가 죽겠다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만들고 암기를 한 거죠. 그리고 때가 되면 내가 질문을 하리라 이러고 있는데 막 하다가 이제 질문을 하려고 했더니 갑자기 앞에 있는 놈이 나랑 똑같은 질문을 먼저 해버리는 거예요. 제가 그런 거를 연속 3주를 이제 하고 나서 그다음부터 무조건 내가 들어가면 질문 있습니다 하고 질문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내가 준비해서 막 암기하고 막 이게 들어갈까 말까 이러고 있는데 딱 먼저 치르고 간 친구에게 느꼈던 것은 그놈에 대한 분노와 저에 대한 그 자책이 이런 게 있었죠. 비슷한 겁니다. 이 사람들은 같은 생각을 품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대표로 나머지 모두 다 똑같은 꿈을 꿨던 거죠. 주님께서 반드시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실 것이다. 그리고 그때 내가 그분을 따랐던 것, 그분에게 충성했던 것에 대한 엄청난 대가가 나에게 올 것이다. 이번 대선 캠프에 내가 이렇게 헌신했으니 우리 그 어르신이 청와대에 가게 되면 내가 최소한 보좌관 내지 내가 아니면 장차관을 할 것이다라는 기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제자들을 지배했던 공통된 목적이고 기대였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주님께 나왔습니다. 수십 년을 교회 다니신 분도 있고 최근에 불이 붙으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왜 따라가십니까? 여러분이 기대하시는 주님의 날 뭡니까? 주님은 잡히시고 고난당하시고 죽고 부활하시는데 여러분은 어느 순간에 주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날에 여러분은 그분께 뭘 기대하십니까? 교회에 나온 사람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를 통해 대박을 꿈꿉니다. 예수를 통해서 병이 낫거나 사업이 잘 되거나 아니면 내가 안 되면 내 자손이라도 좀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비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헌금을 드리는 것, 그 다음에 교회에서 봉사하는 이 모든 것도 다 주님께 잘 보여서 나중에 그분이 심판하시는 그날, 그분이 축복을 결정하시는 그날 우리 집에게 몰빵으로 하늘의 보화를 쏟아주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정성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죽으라고 열심히 드립니다. 그 모든 것의 골은 주께서 영광 받으실 때 그분이 베푸시는 축복이 나에게, 내 형제에게 임하기를 원하는 거죠. 이게 왜 나쁘겠습니까? 이거 아니면 사실 예수 따르는 무슨 맛이 있겠습니까? 저도 있지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애를 쓰는데 하나님 한 번만 밀어주십시오. 제가 가끔 그런 기도를 합니다. 내 평생에 딱 한 번만 밀어주십시오. 이렇게는 너무 억울하고 이렇게 살다 끝나는 거 너무나 열받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제가 만날 때마다 얼마 전에도 어느 선배를 만났는데 배 교수가 머리는 똑똑한 것 같은데 목회는 제가 이틀 잠을 못 잤습니다. 억울하고 분해가지고 그 양반은 큰 교회 담임하거든요. 같은 교회에서 자랐는데 어떻게 하다 자기는 대형교회 가고 내가 개척교회를 하니까 내가 마치 아주 목회 열등한 사람 취급을 하고 그러는데 너무 속상하고 지금도 이렇게 복수의 칼을 가슴에 갈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밀어주십시오. 주님도 그렇게 하시면 참 좋은데요. 우리의 신앙의 고민은 이분이 우리랑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이 특별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생각, 야고보와 요한이 가졌던 것은 이 땅에 사람이 종교 생활을 한 이래로 가졌던 보편적인 생각입니다. 그것 때문에 종교가 생긴 겁니다. 그게 이슬람의 버전이든 기독교의 버전이든 심지어 우리가 그게 폄하하는 무속인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절대자, 초월자 앞에 가서 제물을 드리고 기도하는 목적은 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틀리거나 이상한 궤변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남들이 다 그렇게 생각했던 버전으로 예수님 앞에서 나왔던 것은 지극히 문화적으로 자연스러운 거죠.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에게 있는 겁니다. 야고보와 요한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종교가 다 똑같은 줄 알았는데 이 야고보와 요한이 잡았던 동아줄이 어떤 면에서는 분명히 세계적인 동아줄이지만은 한편으로는 완전히 썩은 동아줄이기도 한 것이죠. 적어도 세상적 관점에서 그들이 택했던 이 동아줄은 완전히 잘못된 꽝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제자들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영광의 순간을 꿈꿨는데 예수님은 지금 그 앞에 영광의 순간 전에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넘어갈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인자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그리고 이방 사람들은 인자를 조롱하고 침뱉고 책찍질하고 죽일 것이다. 그리고 사흘 후에 살아날 것이다. 지금 2절에 걸쳐서 앞으로 일어날 시나리오를 얘기하시는데요. 맨 마지막에 단 한 번만 부활 얘기를 하고 자그마치 5줄이 당신이 당할 고난에 대한 아주 구체적이고 상세한 서술입니다. 주님은 이 과정을 건너뛰지 않으십니다. 나 부활할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 부활 전에 그 부활 하나의 목적어를 성취하기 위해서 건너가야 될 터널이 자그마치 5개, 6개가 넘어요. 그것 뒤에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제자들은 이 부활의 터널을 통과해서 마지막 그 고린 지점에 가기를 원하지만 주님은 그 부활의 자리에 가기 위해서 이 5개의 터널을 예외 없이 남김없이 통과하시겠다라는 거죠. 모든 사람들은 부활만을 꿈꾸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 부활 앞에 넘겨주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과정이 있다라는 것을 계속 얘기합니다. 우리들은 부활의 얘기, 대박이 난 얘기, 그 이후에 꿈꾸는 판타스틱한 삶의 모습만을 꿈꾸는데 주님에게는 그 자리에 반드시 거쳐야 될 통과 과정들이 있다는 것을 계속 얘기합니다. 제자들은 듣기 싫는데 제자들은 자꾸만 이야기를 다음 단계로 돌리고 싶은데 맨 마지막 자리의 결론, 컨클루전을 보고 싶은데 주님께서 no. 1장, 2장, 3장 다 읽어야 돼. 계속 얘기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런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그 영광의 순간에 주님의 좌우에 서기를 원했죠. 그런데 주님은 그놈들이 주께서 영광 받으실 그 순간에 그게 예루살렘 궁전이든 로마 황제의 황궁이든 그 휘황찬란한 보좌 양옆에 좌청룡 우베코로 서기를 원했는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그들에게 기대했던 자기의 좌우의 자리는 그 전에 한 번 거쳐야 될 자리였어요. 십자가에 골고다에 섰을 때 주님의 좌우예요. 여러분 그 자리에 누가 서요? 강도들이 서요. 예수님의 12제자 넘은 단 한 사람도 그곳에 가지 못합니다. 주님을 따르겠다고 그 난리를 치던 친구들 다 도망가고 생뚱맞은 강도 만난 놈 2놈이 예수님의 옆 자리를 지켜요. 걔네들은 거기에서 낙원을 보장받잖아요. 제자들은 그 이후에 또 엄청난 그 시련들을 겪어서 맨 마지막에 그 자리로 다시 돌아옵니다. 제자들이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때 당신의 좌우에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말했을 때 주께서 너희들의 내가 마시려고 하는 잔을 마실 수 있니? 내가 먹으려고 하는 그거 너희들이 먹을 수 있니라고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꿈꾸는 그 자리에 가기 전에 주님 스스로도 영광 받으시기 전에는 골고다와 그 지옥의 자리를 죽음의 음부의 자리를 통과해야 됐던 것처럼 예수의 제자들이 마지막 영광의 자리에 함께 하기 위해서는 예수가 계셨던 골고다의 양옆자리를 함께 했었어야만 한다라는 거죠. 근데 제자들은 그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또 하나는 이 제자들이 그 주님의 영광의 자리에 양 옆에 쓰고 싶었던 건 뭐였을까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종교에 귀의하거나 아니면 정치에 귀의하면서 꿈꿨던 그 자리, 그 이 땅의 지상의 권력자가 세워졌을 때 그 양옆에서 함께 영화를 누리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잡은 여러 이 사다리 중에 이분들은 예수의 사다리에 올인한 거죠. 그런데 이 친구들이 꿈꿨던, 그럼 왜 예수님의 영광의 날에 그 양옆에 있기를 원했는가? 거기서 뭘 하기를 원했는가? 그것도 똑같아요. 세상에 여기 보면 이방 사람들을 다스리는 자들이 그들 위해서 군림하고 그들을 지배하는데 그거 해보고 싶었던 거죠. 평생 로마 제국 치하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패망한 나라의 시민으로 태어났고 거기에서도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삶의 중심이 아니라 갈릴리라고 하는 변방에 태어났고 갈릴리에서도 뭐 그 힘께나 쓰는 집안이 아니라 그냥 그렇고 그런 평범한 사람으로 태어나서 한 번도 삶의 갑의 자리에 있어 본 적이 없는 그들에게 이 인생을 한 방에 뒤집어 엎을 로또가 예수였던 거죠. 그래서 남들 그렇게 사는 거 나도 한번 살아보자. 내 힘으로 그 자리에 갈 수 없으니 예수라고 하는 발판을 도약대를 도움 삼아 나도 한번 그렇게 한번 사람처럼 한번 살아보자. 이런 거 꿈꿨던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 선생님께서 예전에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당신이 박사과정을 하는데 교수님한테 너무 많이 시달렸대요. 이분이 너무 깐깐하셔가지고 맨날 승질만 내고 그 다음에 막 가면 이 페이퍼 써가면 막 이거를 페이퍼라고 쏴 막 집어 던지시고 다시 꿈꿨다는 거죠. 내가 박사 받으면 내가 저거 한번 해보리라. 내 안에 들어온 대학원생 그지같이 글 쓴 애가 이거 이따위를 글렀었어 던지면서 다시 나와 이거 한번 해보고 싶었다는 거죠. 저도 그걸 꿈꿨습니다. 그런데 요즘 교수들이 그따위 했다가는 바로 학교에서 잘립니다. 그래서 애들이 페이퍼를 안 써오면 전화 걸어가지고 어떻게 페이퍼는 다 됐니? 내가 도와줄게. 학교 안 나오면 어떻게 좀 학교 좀 나오면 안 되겠니? 네,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F 잘못 쳤다가 또 막 교수 평가에 막 이렇게 긁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제 완전히 이제 뭐 그렇게 뒤집어 엎어졌습니다. 근데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지렛대를 통해서 인생을 역전시키고 남들처럼 한번 나도 갑자리에 올라가서 을들에게 호령하는 것 한번 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른 겁니다. 자기의 지금간의 이런 과정들의 모든 결과물이 그렇게 보상되기를 꿈꿨던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사는데 내 나라는 내가 꿈꾸는 세상은 그거랑 정반대다. 그들은 군림하고 욱박지르고 다스리려고 하는데 너희들이 정말 이 땅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 되고 싶다면 정말 그레이트 마징가 같은 사람들이 되기를 원한다면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한다면 너희들이 뭐가 되어야 되느냐? 너희들이 종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나는 군림하고 싶어서 올라가고 싶어서 이 자리를 왔는데 주님께서는 가장 위대한 그게 가장 높은 자리에서 군림하고 다스리고 지배하고 그다음에 힘을 발휘하는 것이 위대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위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가장 the greatest human being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세상과 완전히 다른 왜 이 땅을 지으신 가장 높으신 가장 위대하신 그분이 지금 어떻게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신다면 가장 높은 곳에 계신 그분이 가장 낮은 곳에 내려오셨다는 거죠. 가장 힘 있는 분이 가장 연약한 사람으로 살았다라는 거죠. 할 줄 몰라서가 아니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그 힘을 쓰는 게 위대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렇게 폭력을 휘두르고 못 사는 사람들을 억누르는 것이 위대하고 잘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 잘난 사람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실 때 정말 잘나고 위대한 사람은 그 자리에 있는데 그 힘을 쓰지 않는 사람. 그 자리에 있는데 가장 겸손한 사람. 이 세상에 가장 똑똑하지만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섬기는 사람. 가장 싸움을 잘하는데 그 폭력을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도 사용하지 않는 사람. 가장 많은 돈을 갖고 있는데 그 돈 갖고 없는 사람 학대하지 않고 그 밑으로 내려온 사람. 남들의 종이 되는 사람. 남들을 섬기는 사람. 이게 이 땅에서 하나님이 꿈꾸시는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는 거죠. 세상은 올라가야 1등의 자리가 올라가야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내려가는 곳에 1등의 자리가 있었다라는 거죠. 제자들이 틀린 게 아니라요. 예수님이 이상하신 분입니다. 세상의 어느 신이 저곳에서 이곳으로 내려옵니까? 세상의 모든 종교라는 게 나를 변화시켜 내가 신과 같이 되기를 꿈꾸는 것이 종교의 이 패러다임인데 하나님은 우리가 위로 올라가시는 사람이 아니라 끊임없이 내려오는 사람, 끊임없이 잡아 채우는 사람이 아니라 비워내는 사람, 가장 힘이 있지만 가장 연약한 존재로 살아가는 사람, 힘이 없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마땅히 그렇게 누릴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스스로 자기를 내려놓고 남들을 섬기는 종의 자리를 내려가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이 세상을 끌고 나갈, 이 세상을 리드해갈 리더와 지도자들에게 요구하셨던 방식이죠. 그게 세상의 나라와 반대로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요. 교회에 나와요. 다른 종교 믿다가 다른 문화의 영향을 덕지덕지 갖고 교회 안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십자가 앞에 예수를 바라보며 타 종교에서 가리키던 것을 갖고 우리의 주님을 바꾸려고 노력합니다. 주님께서 버림받고 죽고 돌아가셔서 십자가에 달려 부활을 향해 가는 그 주님을 제자들이 흔들어서 골로 가지 마시고 이쪽으로 가시오. 고난 겪지 마시고 영광의 자리로 가시오. 할 수 있잖아요. 당신 그만한 능력 있잖아요. 왜 사서 그 길을 가시오?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설득해서 자기들의 버전으로 지도자를 만들려고 그래요. 내가 꿈꾸는 세상에 얼굴마담으로 예수를 세우고 싶은 거예요.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기고 교회마저도 기독교인들마저도 그렇게 예수를 오래 믿었는데 구별되거나 예수적인 냄새가 안 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우리의 이 영광만을 바라보고 위에 올라가 군림하려고 하는 우리의 욕망을 쟁취하기 위한 종교적 기제로 기독교마저 예수마저 선택한 사람들이 이곳을 자기들의 버전으로 이곳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이 일을 끊임없이 했어요. 여러분이 예수쟁이만이라는 말을 빼고 나면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타 종교인들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주일날 예배당에 모여서 성경책을 들어본다라는 이유만 빼면 우리들의 사고방식, 우리들의 삶의 양식이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불교도가 정권을 잡으나 가톨릭 신자가 정권을 잡으나 개신교 장로가 정권을 잡으나 이 나라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국회에 그 많은 기독교인들이 장로님들이 200명, 300명 되는 사람들이 정치를 하는데 그러지 않은 사람들이 했을 때랑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 얘기는 지금 우리나라에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에 의해서 나의 생각을 뜯어 고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으로 성경을 뜯어 고치고 내 생각으로 교단 신학을 뜯어 고치고 내 생각으로 기독교의 근본 진리를 뜯어 고치는 거예요. 그거 틀렸다라는 거죠. 목사님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거기서 그따위 설교를 하십니까? 목사님 너무 나이브하십니다. 이상적이십니다. 아니면 기독교가 이상이지 이게 현실입니까? 그런데 그 길을 가자라고 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모든 종교가 그렇게 가리키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올라가는 종교, 군림하는 종교, 지배하는 종교, 영광을 탐하는 종교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끊임없이 밑으로 내려올 수 있는 사람들, 가졌지만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들, 할 수 있지만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자기보다 훨씬 더 연약하고 자기보다 훨씬 더 무지하고 자기보다 훨씬 더 열등한데도 불구하고 내 스스로 그들의 발을 씻길 수 있는 사람으로 내려오는 사람. 그것이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었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시고 싶었던 당신의 나라였고 그 일을 위해서 당신이 겪어야 된다면 버림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과정까지도 견뎌내시겠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의지였던 거죠. 여러분, 저도 이런 설교하고 싶겠습니까? 저도 이런 종교 별로 믿고 싶지 않아요. 그런 거 이미 충분히 했어요. 앞으로 한 30년 더 살 텐데 그 얼마나 더 밑으로 내리실지
얼마나 저를 뺑뺑이로 돌리실지 제가 자다가도 벌떡벌떡 무서울 때가 있죠. 이만하고 싶잖아요. 아유, 아까처럼 원수 한번 갖고 싶잖아요. 우리도 한번 그렇게 되고 싶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계속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건너뛰고 싶어요. 저도 누구처럼 여러분 예수 믿어서 정말 대박이십니다. 올해 전부 다 승진할 줄로 믿습니다. 땅값 전부 다 올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애들이 전부 다 천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찍어도 그냥 토플 100점 맞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해주고 싶죠. 여러분의 동네에 있는 경쟁업체가 다 망해도 여러분 사업체만 대박이 날 걸로 믿습니다. 그럼 네 하고 할 거 아닙니까? 헌금도 왕창왕창 하겠죠. 근데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주님이. 세 번이나 그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그 길을 알고 떠났는지 작정하고 떠났는지는 알 길이 없지만 우리가 가는 길에 주께서 끌피다면 이 얘기를 우리에게 하실 것입니다. 그만 건너뛰고 영광의 시간 넘어가고 싶은데 주님은 자꾸 우리에게 이 얘기를 마치 동일한 녹음된 테이프를 틀듯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지겨운 사람들은 뛰쳐나갈 것이죠. 그만하라 라고 뛰쳐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서 이 길을 가는 사람들이 적고 그 길이 협착하고 그래서 가는 사람들이 얼마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하루아침에 이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들을 예수의 그 기가 막힌 모습을 예수의 그 기가 막힌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도 돌아서면 잊어먹고 돌아서면 원래로 돌아가는 일들을 끊임없이 반복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겠다고 제자들이 그 길에 그렇게 구사리를 먹으면서도 그렇게 실패하면서도 그 길을 갔더니 자기도 모르는 어느 순간인가 자기 주님의 빈자리를 당신들이 채워가고 있고 당신들의 모습에서 예수의 흔적이 드러나고 있고 예수께서 행하셨던 그 능력과 기사를 되물려 행하는 사람들로 나중에 변화되고 그렇게 무서워 도망갔던 그 십자가의 옆자리에 당당히 자기 발로 쓰는 사람들로 나중에 변화됐던 것이 우리 성경의 기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고를 세우십시다. 여러분이 백향나무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면서 무슨 기대를 갖고 무슨 꿈을 갖고 살합니까? 예수라고 하는 동아줄로 대박이나 군림하는 그 영웅의 자리에 서기를 위해서 이곳에 오십니까? 아니면 이 불편하고 듣기 싫은 이야기를 반복해 들으면서 우리의 생각들을 하나씩 조각조각 부숴가며 우리가 조금씩 주님이 계셨던 그 자리, 주님이 마시셨던 그 잔들을 마시는 자리로 함께 힘들지만 내려가 보시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우리 교회가 조금 더 성장하고 우리들이 좀 더 성숙했을 때 우리 다른 교회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는 많이 가지신 분, 세상에서 높으신 분들이 교회에서도 여전히 힘 있으시고 영향력 있는 자리에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세상에서 그런 지위에 있는 분들이 이 문 안에 들어왔을 때는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겸손한 곳에서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는 세상의 지위와 권세 때문에 위대한 게 아니라 어떻게 저 사람이 참 많이도 예수 닮았구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그것 때문에 열받고 약오르고 내가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열등감 느끼고 그 스스로 분투하면서 그 자리로 가기 위해서 경쟁하는 교회. 그 낮아짐과 섬김으로 가장 높은 존경과 박수를 받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 그것을 여러분이 이 교회 다니시는 목적, 예수를 따르는 목적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서 1등의 자리, 그 경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겠습니까? 우리 주변 사람들이 온통 다 그렇게 사는데 우리라고 어떻게 달리 살 수 있겠습니까? 내가 특별히 남들보다 더 우월한 것도 아니고 더 착한 것도 아니고 영성 깊은 것도 아닌 지극히 평범한 사람인데 주님 어찌 이 어려운 자리로 저리를 부르시나이까?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어서 동지들을 묶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함께 힘 모아 격려하며 그 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한 우리만 가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깨우치시고 힘주시고 격려하시고 도전하셔서 그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처음에는 아무 생각 모르고 덜컥 따라 나선 길이었지만 우리가 듣고 깨달으며 갈등하며
때로는 실망하고 낭망하지만 주님 먼저 걸어가신 그 길 함께 따라가고 싶어 주님을, 그럴수록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 주님을 닮고 싶은 마음이 더 우리 안에 뜨겁고 강하게 불타오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서로 그 자리에 먼저가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주님을 함께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올라 골고다에 세우신 당신의 옆자리에 서둘러 먼저 같이 그 자리를 지키겠다고, 그래서 나중에 주께서 부활하신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도 함께 당당히 참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께 두려움과 떨림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